잘 왔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마다 오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죠.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저는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나고 해결됐습니다. 밤마다 귀신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목을 누르고 그런 고통을 당했었는데 이것은 아버지한테 말했다가 죽도록 맞았습니다. 남자 새끼가 그게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누르는 게 의지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르니까 가위 눌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래 아버지한테 따귀를 맞고 새끼야 정신 차려 남자 새끼가 이래가지고 저는 울면 죽도록 맞았습니다. 남자 새끼가 운다고. 우는 건 여자나 우는 거지 어떻게 남자가 우냐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귀신이 와서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해결합니까? 예수 만나면서 해결됐습니다.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몸무게 53kg였습니다. 이 키에. 가죽만 남은 거예요. 뼈다구에다 가죽을 이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살은 없어. 그 쟤는요 코미디 사람들 웃긴다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따르륵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어린애가 계속 소화제 달고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거 있잖아요. 소화 잘 되는 거. 뭐야 그거. 신거. 담그는 거 있잖아요. 매실. 그걸 다 담가서 그걸 그냥 밥 먹으면 먹고. 젊은 애가 어린애가 이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어린애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이걸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뭘 나오면 벌써 막 나가가지고 하고 오고. 야, 여러분 저같이 예수 믿고 해결됐습니다.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팔자가 더러워요. 내 운명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팔자가 얼마나 더러우냐면 거지 같은 남편을 만나서 이혼을 하고 또 새로 만났는데 또 거지 같은 놈이야. 그래서 또다시 이혼하고 또다시 결혼했는데 더 거지 같은 놈 만나. 왜 그러죠? 거지 같은 놈을 만난 게 아니라 지가 거지 같은 놈을 만나는 팔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 방법은 고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 예수 믿는데 왜 해결이 안 되나요? 안 믿어서 그래요. 교회 다녀도 안 믿는 겁니다. 교사해도 안 믿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조카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쁜지도 모릅니다. 권사님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조카는 너무 이쁩니다. 나는 내 얘기가 아니라 권사님이 한 말이야. 왜 이렇게 못생긴 여자가 이거 보였어요? 우리 아내가 얘기했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웃겨서.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얘기를 해줄게요. 진짜 미스 코리아급으로 이뻐요. 그런데 같이 해보세요. 귀신도 이쁜 건 안다. 그걸 확 잡은겨 귀신에게. 그래가지고 지금 무당이 됐어요. 뭐 하던 사람이.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 그 사람 믿음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던 겁니다. 뭐만 한 거예요? 믿음 있는 채만 한 겁니다. 성가대하고 주일학교하고 다 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무당이 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 큰어머니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받는 무당이에요. 120만 원씩 매달.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만들어요? 전두환 때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저걸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무속인들에게 아니 목사에게 돈을 줘야지. 문화는 목사가 훨씬 더 잘 만들지. 무당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 이 팔자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당의 팔자가 너무 더러우니까 자식은 안 시키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기를 써도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보다 마귀가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무당이 하나 있으면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3, 4대 위에 할머니가 무당이라도요 그게 그대로 자식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당이 될 조짐은 뭐냐? 일단 꿈을요 예지몽을 꿔요. 미래를 착착착 알아맞혀요. 꿈에 탁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꿈에 탁 나타나서 맞는 사람은요 무당 기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이 진짜 잘 알죠 그거. 그죠? 자꾸 예지몽 꾸면 그 무당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아닌가. 그래 척척척척 맞아요. 눈 감고 있으면 딱 보여. 여러분 그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냐면 기도해 준대. 널 아니까. 그래서 예언 기도를 한대요. 요거 다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무당이다.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나는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미래가 보여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가짜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같이 해보세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자. 이 참된 신앙이 뭐냐? 참된 신앙이 틀린 신앙 반대야. 그럼 틀린 신앙은 뭐냐? 오늘 이 아버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눈먼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럼 자기 아들이 눈먼 자가 났으면 목숨이 끊어져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 목숨 무서워서 예수 얘기를 못하는 게요. 이런 신앙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정부에서 막 얘기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 무서워서. 여러분 그거 다 가짜 신앙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본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냐? 그가 나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믿고 나를 믿으면 이런 일이 너희들도 나타날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믿으니까 불치병 환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 제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믿은 그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려고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 누가 이거 고쳤냐?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식일 날 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 교회 다닐 때는요 주일날 밥 사 먹으면 큰일 났습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주일날 식당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이야. 그죠? 저도 주일날 가서 사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과 틀린 신앙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한번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주의예요. 자, 같이 해보세요. 이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 만든 목적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아
그 나쁜 말로 하면 예배 받아 처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만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니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눈을 고쳐줬습니다. 안식일 날 고쳐줬는데 왜 안식일 날 이랬냐 그러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을 위한 안식일과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 구분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인간을 위한 안식일, 이 예배를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은 너희들이 내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으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이 오해했죠. 이 맹인은요, 오늘 참된 안식을 누린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참된 안식. 영원토록 못 봐야 되는데 팍 뜨는 안식을, 이제 마음의 안식, 육체의 안식을 얻은 거예요. 뭐 날?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이거 하는 거거든요. 우리 꿈나무 교회도 설교 듣다가 바로 불치병 치유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예요? 해방되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나오는 게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빛으로 나온 거죠. 어둠에 있던 사람이, 깜깜하게 안 보이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맹인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 거냐? 너희들은 흑암에 있다. 그래서 인생이 깜깜한 거다. 미래가 깜깜한 거다. 근데 빛으로 나오면 너희들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걸요, 맹인을 고쳐주면서 흑암과 빛을 설명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저놈 안식일 안 지키니까 저놈 틀렸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얘라이 가짜면 어떻게 사람의 눈을 고치냐? 진짜야. 이래가지고 진짜와 가짜가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많이 배웠던 사람은 예수를 가짜라고 보는 거고, 못 배웠다는 사람은 예수를 진짜로 봐요. 누가 더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본 사람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못 배웠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공부 잘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가 육신적이에요. 22절 보니까 그 부모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식이 눈을 떴는데도. 예수님이 우리 아들 고쳐줬어요. 이래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의 처벌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출교는 뭐냐면 2m 정도에서 사람들을 대화 못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출교는 어떤 거냐면 좀 반항적이고 좀 센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다른 사람과 교제를 완전히 끝내는 사람.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요,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유대인과 관계가 완전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출교를 각오하고 믿은 겁니다. 초창기에. 아멘이에요? 왜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여러분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보다 자식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보다 사업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나에게 오셨다 알면 우린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나쁜 목사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뻔뻔히 살아있는데. 오늘 기도해서 죽겠습니다 한 날은 1분도 안 돼서 또 살아나. 이거는요,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알 때 죽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다이아몬드 코딱지만한 거 사요?
다이아몬드 가치를 아니까 그래요. 왜 사람들은 그 외제차를 삽니까? 예, 요새는 벤츠가 완전히 그냥 똥값으로 그냥 똥이 됐대요. 벤츠가.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요? 가치를 아니까. 저는요, 소나타 타고 전국을 헤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무사님이 저 선물해 준 거잖아요. 에쿠스를. 타보니까 소나타 타기가 싫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형차는 아무리 좋아도 대형차를 못 따라와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근데 티코 타던 사람이 소나타 타면 벤츠가 필요 없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방 하나 살던 사람이 18평짜리 아파트만 가져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난 이제 다 됐대. 그러다가 34평짜리 사는 집에 한번 놀러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기죽어요. 여러분,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호건이 아빠가 마누라 말 듣고 왔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말 잘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누라의 가치를 발견한 거야. 내 이쁜 새끼를 놔주고 나 외로웠었는데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여자였어. 가치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누나니 얼마나 또 동생처럼 이렇게 잘해줄 거예요. 물론 할 말은 있어. 목사님, 누나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데요. 할 말은 있어. 여러분, 가치 발견하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아내 말이라면 잘 듣냐? 이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모든 여성이 다 내 거야. 이런 배짱이 있었거든. 똥배짱. 여러분, 내 눈을 보고 누가 여자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착각을 하더라도 뭐 하라고? 행복한 착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애들이 다 장가가고 나 나가서 둘만 남으니까 우리 아내 가치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치유된 맹인의 부모는요, 자식이 눈 뜬 거 보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에 세 가지가 있는데 알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고, 믿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체험한 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체험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가가지고요, 찌릿하면 그 찌릿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맨날 찌릿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같이 보자.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자. 예. 우리 목사님이 방언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을 얘기하는데 방언이 터지면 외국말이거든요. 방언은 외국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말로 방언을 해. 저 사람은 소련말로 방언을 해. 이 사람은 프랑스말로 방언을 해. 이게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섞이니까 그 말이. 그래서요,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이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 보면요,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미친 애들만 모인 것 같거든요. 개구리 울음소리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여러 같이 해보세요. 일본말 할 줄 아는 사람 한번 같이 해보세요. 셋이서 막 이렇게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없는 믿음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박해 중에서도 우리는 기도했고 구제했고 그러면서 그 교회들의 비밀들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미제다 이거야. 니네 미국하고 친하니까 니들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전부 다 핍박을 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에 있는 학교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수많은 목회자 평신도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학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공산당이 좋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도 있고요. 북한이 훨씬 좋대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좀 갔으면 좋겠어. 안 가. 그래, 즐기는 건 대한민국을 즐기고 사상은 북한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내 마누라 밥 잘해주니까 마누라하고는 사는데 바람은 다른 여자하고 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심보예요, 지금. 그런 놈들 내버려둬야 돼. 그냥 꼬집어야 돼. 두드려 패야 되죠, 권사님. 세상에 저렇게 권사가 세.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합니다. 북침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먼저 북한을 침범했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사 중에 목사 중에. 남침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겁니다. 전체 남한의 개신교 순교자의 70% 이상이 이때 나온 겁니다. 6.25 전쟁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쟁 나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제일 1순위, 목사 1순위, 장로 2순위, 안수 집사 3순위. 그때 나는 믿는다고 할 거냐 안 믿는다고 할 거냐 자기 스스로 살펴보세요. 죽음 앞에서. 손양원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북한군에 총살됐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손양원 목사. 그 다음에 박기천 전도사와 배추달 집사. 이 배추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배씨예요. 이름이 성이 배씨고 이름이 추달이에요.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에 시키는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왜?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예배를 지키다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려지진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북한 공산당 때문에. 그 공산당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핍박을 당하면서 울지 마. 우리는 곧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 안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걸 믿은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울지 마. 남녀 할 것 없이 무차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생애 끝자락에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울지 마. 우리 천국 갈 거야. 서로 위로하면서 공산당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이는 공산당을 뭐 했어요? 용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염산교회입니다. 우리 가봤던 기억자 교회 있죠? 기억자 교회밖에 기억이 안 나죠. 저걸 기억해야 되는데. 김방호 목사의 둘째 아들 김익 전사가 염산교회 4대 교육자를 부임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난 겁니다. 이때 집단 학살에 가담했던 좌익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좌익은 계속 있는 거예요. 좌파는. 이 때문에 염산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품는 사랑의 교회로 이때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염산교회가 이렇게 해서 유명한 거예요. 기억자 교회가 돼서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린 기억자 교회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걸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시작. 참된 신앙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인 건 진짜, 내가 주인인 건 가짜입니다. 말씀 중심인 건 진짜, 세상 중심인 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누군지.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내 인생 모두를 책임지는 분인 걸 알아요. 우린 책임지는 걸 모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인이 안 된다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갔을 때 갈비 김치찌개 드셔보셨죠? 세 사람만 대답하지 말아요. 자,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내가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데려간 거거든요. 나는요, 진짜로 맡기고 먹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지. 그리고 최경희 권사님도 먹었을 거야. 비계가 안 달렸어. 살만 있어. 갈비살. 권사님도 한 점 드셨죠? 우와! 저 양반이 고기 3점 먹은 거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정도야. 최경희 권사님 몇 점 먹었어요? 안 갔죠? 주여, 하나님 다 알아. 참된 신앙은요,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거고 마침내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알긴 알았어요.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안 된 거예요. 맹인의 부모는 알고 믿었어요. 근데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치유받은 맹인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실천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멀쩡한 우리가 날까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맹인이 날까요? 맹인이 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참된 신앙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이니까 속상한 일 와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참된 신앙을 회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천국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전쟁 당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겁니다. 전보다 훨씬 더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에게 박수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짜를 가졌으면서 진짜같이 우기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고 고백까지는 했는데 실천을 안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삽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고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삽니다. 예배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내 뜻이 주가 됩니다.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